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 하면은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저의 경우에는 28살에 요절한 해방되던 1945년 2월에 세상을 떠난 윤동주 시인을 저는 떠올립니다. 그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에 도쿄대의 나카지마 교수가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윤동주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윤동주는 시대를 바꾸는 시인으로 그의 시는 문학의 한 장르를 넘어 사상으로서의 시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윤동주 씨의 대표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서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카지마 교수는 이 서시를 놓고 이렇게 풀이를 이어갑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윤리적 삶의 절대적 기준을, 그리고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윤리 감각 혹은 부끄러운 시대에 대한 저항을 뜻한다. 그러니까 윤동주는 양심을 더럽히는 단 하나의 생각이나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이 시는 시작한다라고 풀이했습니다. 잘 아는 서시이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이 윤동주라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성경에 수록된 다윗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다윗이 지은 많은 시들 가운데서 대표작을 우리가 무엇으로 선정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펼친 시편 16편입니다. 여러분, 16편 한번 외워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모두 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하니까 시계가 이제 몇 개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모두 다 1편부터 16절까지 11절까지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잘 외우시고, 오늘 외우고 나오신 분들은 빨리 확인 받으시고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개 남지를 아니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 또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김민석 씨 다 집사님. 그래도 조금 전에 보니까 그 마스크 안으로 열심히 외우시는 표정이 포착이 되었는데, 다음 주에 제가 집사님에게 특별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늦게 저에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이런 내용을 저에게 적어 보냈습니다. 올해의 표로 10편 16편을 정하여 주시고 암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암송을 하다 보니 주옥과 같은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네요. 특별히 나라는 단어가 매절 한 번 이상 두세 세 번씩 들어가는 말씀도 성경을 통해 처음 대하는 듯합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보내왔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명한 시편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을 우리가 어떻게 묶어야 할까요? 시편 16편은 1절과 2절을 묶고 3절과 4절을 묶고 5절과 6절을 묶고 7절과 8절 그리고 9절과 10절을 묶고 그리고 11절을 묶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절, 2절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3절과 4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3절은 앞부분과는 그 분위기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서 확인해 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그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오니까 갑자기 그의 시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 그의 시선이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니, 1절과 2절을 고백한 사람과 지금 3절, 4절을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등장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런 의문까지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 나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가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냥 다윗이라고 고백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저에게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이 열렸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읽어나가니까 4장 2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1장 16절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4장 25절은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당시 성령 아주 충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때가 많이 있다. 성령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곤 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3절은 다윗이 분명히 고백한 고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3절만은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 귀한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절은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가 이 고백을 올렸을 때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참 귀한 고백을 너가 하는구나. 하지만 너가 꼭 알아야 할 것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아냐? 나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렇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3절의 중심 키워드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떤 자들을 성도라고 여러분 평소에 생각하십니까? 100세를 이미 훌쩍 넘기고서도 활동하고 있는 김영석 교수께서 얼마 전에 한 일간지에 이런 글을 기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에 교회에 잘 안 나갔대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편지가 하나 왔어. 문안 편지가 온 것입니다. 끝봉을 보니까 김형석 성도님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 봉투를 받아 들고서는 이 김형석 교수님께서 한참 동안이나 상념에 잠겼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아니, 내가 정말 성도라는 호칭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 하루하루의 삶, 내 생각, 나의 이 모든 것이 성도라는 그런 호칭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릇인가? 이것 때문에 그가 상념에 잠겼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상념에 잠겼던 것은, 아니, 사람들이 요즘 성도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생각 때문에 그가 여러분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을 듣지도 않고 편지 봉투를 가지고 한참이나 그가 상념에 잠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호칭을 씁니다. 언제 사용하느냐? 장로님도 아니야, 집사도 아니야, 권사도 아니야, 서리집사도 아니야. 그럴 때에 뭐요? 그냥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으로 무슨 뭐요? 성도님.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부를 때에 이 성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서리집사보다 낮은 직급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라는 단어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 호칭이 사용되었는지 아십니까? 성도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성도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잘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자들이다. 성도가 뭐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이다. 여기에 각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당시 고린도에는 교회가 한 30개가 있었어요. 이 30개를 합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조그만 교회, 저기 조그만 교회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각각 처소에서 함께 모입니다. 모여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었을 그때에
바울 사도가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도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거룩한 무리들, 이 거룩한 무리들이 성도라 이렇게 불리어졌고, 이 성도라는 단어가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만 성도들인가? 그 사람들 외에는 성도가 아닌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교인관리상 교적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출석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은 별명부로 옮기거나 삭제를 합니다. 그 이유는 헛수 때문입니다. 교적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면은 헛수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연말이면은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 교적부를 정리합니다. 그래도 제가 어제 교회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회 재적이 21,552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도 주일학교를 뺀 숫자입니다. 어른만의 숫자입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고 정리를 하는데도 21,552명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걸 여러분 그대로 둔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서 당신 교회 교인이 얼마요? 하면 그래 우리 교회 뭐 지금 현재 한 21,552명,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 돼.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뻥입니다. 뻥. 예? 이렇게 숫자에 집착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을 소홀하게 되어집니다. 그저 교회 교인 숫자라든지 교회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헛새를 부리게 됩니다. 헛새를 부리게 됩니다. 헛새를 부리다 보면 세상과 구별이 전혀 없는 헛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헛수로부터 출발해서 헛새를 부리고 헛상을 붙잡고 나가다 보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상의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헛수, 헛새, 헛상에 빠져 있지 않는지, 세상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 아픈 지적을 우리가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최근 2년 동안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하였지만 어떤 가정들은 옷을 갖추어 입고 진지한 자세로 이 TV에 있는 유튜브를 통하여 영상을 찾아와서 이렇게 진지하게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에 핸드폰에서 유튜브를 이렇게 통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그래도 이 유튜브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며, 예배 시간마다 놓치지 않고 지금도 예배 드리는 분들 많이 계실 터인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전에는 한때 교인이었으나 예배를 드리는 자였으나 이제는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신앙 공동체로부터 멀어진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가나안 성도. 이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그런 뜻입니다. 안 나가. 안 나가. 이 가나안 성도들이 여러분 오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나안 성도 삭제를 교회에서 해버리고 별명부로 옮겨버린 그런 성도들은 여러분 성도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둘째 아들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둘째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둘째 아들이 비록 아버지 품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지금 저 밖에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가나안 성도들, 이 성도들은 성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누구도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성도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자가 있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잠재적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실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언제 그를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성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한편 강도를 보십시오. 그는 죽기 직전까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할 자였습니다.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죽는 그 순간, 죽음의 순간 그는 중앙에 매달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순간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잠재적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그가 얼마나 열을 내었습니까? 심지어 스데반까지 죽는 자리에 내놓았습니다. 멀리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품고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꾸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된 진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 많은 잠재적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핍박합니다. 굳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놓으신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성도라는 이 개념이 폭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성도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물론 성도들이겠죠. 하지만 믿다가 낙심한 성도들, 그 성도들도 역시 성도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택해 놓으신 자들, 그들도 역시 성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날 다윗을 깨우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다. 하지만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단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도는 성도인데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는 완벽한 성도입니다. 그들은 흰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반대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실수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냄새를 풍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고 땅에 있는 성도들이 뭐요? 존귀한 자들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바로 그 존귀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호칭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성도라고 직접 부르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땅에 있는 성도인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를 뭐요? 친구라 그렇게 부릅니다. 친구.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시면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게 하시며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까지 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면서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심지어 은30에 예수를 팔아 넘기는 그 당신의 제자를 향하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인 성도는 누구냐? 바로 친구다. 이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존귀한 자 그리고 친구는 똑같은 개념으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땅 위의 성도는 존귀한 자요. 존귀한 자인 성도를 어떻게 부르느냐? 친구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친구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괜찮다. 우리 친구 아이가? 제가 제대로 하죠, 지금. 예. 이 친구라는 이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정말 친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구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지금 출신인 로빈 덤바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진화 인류학자인데 이 사람이 친구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난 뒤에 친구는
이런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관계인가? 공항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 앉아 있다가 우연히 만났을 때 그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고 내 옆에 앉히고 싶은 사람,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 이게 친구랍니다. 그럴듯한 정의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오셨습니까? 예, 일 보고 가십시오. 예,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그냥 보내버리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래. 그 사람을 만났는데 반가운 거야. 여기 앉으라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관계, 그 관계가 친구랍니다. 그러면서 절친은 누구냐? 절친은 그 중에서도 기대어 내가 울 수 있는 절친, 그것을 절친 한 5명 정도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친한 친구. 친한 친구는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슬플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친구. 이 덤바 교수는 한 15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친구, 즉 파티에 부르고 싶은 사람, 파티에 부를 만한 그런 친구, 이 친구는 한 50명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내 결혼식 하객으로 초청할 만한 그런 친구는 한 1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주 절친이 한 5명 정도 있습니까? 좋은 친구가 한 15명 정도 있습니까? 정말 친한 친구가 한 50명 정도는 있습니까? 결혼식에 내가 부를 만한, 봉투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를 만한 친구 한 150명 정도 있습니까? 집에 가셔서 조용히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서 내가 그냥 마음껏 울 수 있는 그런 친구 누가 있나? 누구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슬퍼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를 것 같은 친구, 그런 친구가 도대체 몇 명쯤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덤바 교수의 이 친구에 대한 이 개념 정리는 성경이 말하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친구가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관계, 그 관계, 이것을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소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소원이 무엇이냐? 땅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는가 하면서 그가 노래를 부르며 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나단이라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신 요나단이라는 청년과 좋은 교제를 나눕니다.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왕위를 놓고, 하나뿐인 왕위를 놓고 경쟁하는 경쟁 관계입니다. 도무지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기가 막힌 사랑과 교제를 이 다윗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시면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요나단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다윗은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 환난당한 사람들도 친구로 삼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도 친구로 삼습니다. 빚진 자들도 친구로 삼습니다. 이런 자들이 다윗 곁에 몰려오지 않습니까? 무려 4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안달을 하고 있는 사울 왕까지 사랑하며 존귀히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크게 2번이나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이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냥 옷자락 하나 조금 베고 맙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실 때문에도 마음이 떨려서 고백하기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행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3절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리고 다윗은 환난당한 모든 자들을 친구로 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까지 친구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3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목동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한 나라의 왕의 자리로 그를 세워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쳐주십니다. 더 나아가 이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새해를 여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에게, 야, 땅에 있는 성도들도 존귀한 자들이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령께서 다윗에게 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 충격적인 음성 앞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눕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약한 부분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는 성도들을 자기에게 주신 자기에게 연결된 그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눌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해를 어떻게 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핏값을 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들, 그 성도들을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며 그들과 좋은 교제를 가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약한 부분이 많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존귀히 여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외쳤던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하던 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성도가 되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친구로 다가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1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에 생명의 길은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2022년에 내 앞에 펼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